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 잘 받았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일 가운데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경우에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주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으면은 성령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생각나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내조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지,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예수가 영접된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감정의 어떤 느낌이 왔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느낌이 없을 때는 그렇게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위입니다. 한위. 위 인격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동기를 버리면은 분명히 인도를 받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불신앙한다든가 분수에 안 맞고 허황된 것, 그런 것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분명히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주시고
어떨 때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계시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황폐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충만한 상태로 점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일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강하게 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소멸시켜버리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지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자꾸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인도받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 속에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속으로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24시 기도하는 한두 사람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전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중요한 부분이 이 성령 충만함이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함이 무슨 뜻이냐? 이 성령 충만함이 무슨 뜻이냐? 예서를 우리가 분명히 하니 성령 충만하라고 자꾸 하는데 충만한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내게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리스도로 나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살게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나를 돌보시게 되고 그 성령님과 통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같이 영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항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맹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폐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원천이,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지하수를 팠는데 안반수를 그 바위 속에 있는 그 생수를 팠다. 그거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원줄기를 갖다가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삶이 황폐되고 고갈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 지금 물을 못 낸다는 말이잖아요. 그 물을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메말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원천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충만, 이런 풍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것. 우리가 성령이 풍만하다. 정상적인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컵이 있습니다. 컵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또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이만큼 없어졌다가 나중에 이만큼 없어졌다가 이만큼 없어졌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물이 없어지면은 다시 물을 채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채우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마십니다. 자꾸. 나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갈된 상태죠.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물을 먹습니다. 또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을 자꾸 먹습니다. 그처럼 공급을 하고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소멸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또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을 할 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해도작 부족하고 이 충만함을 받는 이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영적인 갈급을 완전히 채우는 물이다. 그게 성령 충만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 충만함이, 이 풍만함이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왜 이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가? 왜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가? 왜 받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왜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럼 성령 충만하다 그러셨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느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 것만 생각하지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두 가지 그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마음 왕자 위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마음 왕자의 자리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되고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정을 하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 죄사함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자꾸 이 영적인 상태가 황폐했다라더만 영적인 변화가 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못하고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진짜 마음의 왕자 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있고 나는 내려앉아 있었는데 육신에 속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영적인 생활이 무식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경 공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열이 식어져 있습니다. 율법적인 태도와 또 이런 죄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죄책감에 잡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평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무목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과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숨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평안이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없지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노하고 참을성이 없고 고집을 부리고 질투심이 강하고 탐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기심에 잡히고 잘못된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안 되죠. 될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핍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이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 축복 속에 이르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신앙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야 되려 했는데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도 체험을 했고 우리 어머니가 체험한 것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도 뭐 부흥회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토요일에 새벽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근데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의자가 없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마루를 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한 36길 되는 그런 길을 가서 예수 믿었다고. 그때 당시는 뭐 차도 없고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래.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건사님 좀 저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앉아 있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여 하면서 자기 입에서 막 주여라고 부르면서 앞에 강성 앞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자기의 힘과 관계없이 기도가 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만 하느냐? 회개 기도만 해요. 회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가 190장에 나오는 그 찬송가 보면은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가사를 갖다가 지금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의 애통하고 회개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성령 충만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일어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없고 죄를 고백하여서 내 속을 깨끗하게 비우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감정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상하면은 하나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고 없어요.
자기 감정,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감정에 이렇게 감정을 지배해야 돼요. 자기 감정이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것이 또 그것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안 가지고 감정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느낌이 없으면은 진짜 성령 충만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관차 원동기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사실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객차가 오죠. 객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기관차에다가 뭐냐면 석탄을 갖다 계속으로 퍼부었어요. 처음 할 때는 이게 석탄을 갖다 보여 이제 이 열이 나고 그래.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이 객차가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 사실과 요 믿음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감정이 따라와요. 감정이 따라오는 건데 이 감정은 늦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감정이 따라오는데 감정은 이런 사실의 부산물, 순종의 부산물, 믿음의 부산물이지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24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H풀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 기름이 나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장을 H라고 하는 부분이 목장을 경영을 했어요. 목장을 경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별로 이제 목장을 해도 수입도 없고 빚에 시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석유를 시초하는 사람들이 그 목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에서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마침 이 목장에 유전이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을 못한 그 사장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유전을 발견하는, 목장에서 유전을 발견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왜 강구를 자꾸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오늘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봤어요. 뭐 조금 입에 대고 보기는 했지만은 술에 취해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군에 갔더만은 그 선배들이 말이에요. 뭐 소주를 갖다가 따라가지고 다 먹여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술 취한 기분을 몰라요. 옛날에 술 취하지 마라. 술을 취하면 내가 보통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동네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 집에는 술이 들어가면 밤새도록 과음을 질러요. 밤새도록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밤새도록 싸워요. 그리고 새벽에 돼야 그때 이제 잠자요. 동네 사람 잠 못 자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밤새도록 과음을, 그것도 그냥 과음이 아니고 막 고래감을 꽉 실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 봤어요. 아, 술 취하니까 저렇게 되고. 예? 어떤 사람은 술 취하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우리 아버지가 비슷한데 막 호주머니 있는 거 다 빼나가 다 줘요,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술 취하면은 빼가지고 전부 다 주고, 그런 사람, 다 그런, 술 취하면은 자기가 컨트롤 할 수가 없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술 취하면은 술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수동 때 명령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도 송명희 시인 굉장히 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시를 지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들이 충만할 때에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런 노래들 하고 또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런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 뭐 코미디 감사합니다. 그 뭐 상 받았다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그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나쁜 거 불행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 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막 복음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집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니까 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거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충만이 뭡니까? 내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내 삶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 삶의 원천이 되고 나를 지배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느냐?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서 말씀이 결핍되고 영적인 빈곤과 믿음의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찬송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노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것은 그냥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매일매일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에 갈 때 오늘도 주님, 나의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텐데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셔서 진짜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진짜 다시 목마름이 없는, 가람이 없는 그런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증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0장